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가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장의 역사는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는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에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언급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속이는 자이고 사기꾼이었는데 하나님은 착하지 않은 야곱을 편애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목적이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 좌우되지 않으며,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인간의 공로나 성과 혹은 선함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은 것이라면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은 어딘가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는 하나님이 인간을 비인격적인 로봇으로 창조했을 때만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로봇이 매우 파괴적인 행동을 해서 큰 사고를 일으켰다 하면 그 사고의 책임은 로봇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서 인격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해도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은 무엇이고 인간에게 어디까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금령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을 선악과 금령 속에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선악과 금령 속에 담긴 의미는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경외하고 섬기며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도리인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디 외계에서 가져온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피조물로 소속시킨 것입니다. 일종의 작정이죠. 그리고 그 피조물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해야 할 규범과 질서를 세워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규범과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소속 혹은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태도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소속을 망각하는 자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운명에 처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예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야곱의 운명과 에서의 운명을 미리 세팅해 놓은 것처럼 말씀하신 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사전에 로봇처럼 설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야곱과 에서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져야 할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 자신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규범을 준 것이 전부이고, 그 이후에 그들의 행동은 모두 자유의지에 맡겼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의 소속의 문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야곱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도 야곱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고, 에서는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태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신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언뜻 의문이 생깁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택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탈락시킨다는 말인가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언뜻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야고보서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차별하여 은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라는 말은 어떤 조건 없이 베푸는 시혜인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이미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따져서 베푼 것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베푼다는 은혜의 그 원래 의미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야고보서의 의미는 우리가 표현상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표현상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뜻은 이런 겁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전에 미리 인간의 태도를 감찰한 후에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또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문제는 인간 편에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겸손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만 교만한 자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말을 야고보 사도가 마치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주시는 것처럼 표현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 편의 차별이 아니라 인간 편의 태도의 문제라는 말을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에서 표현한 말씀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은 선택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구원에 어떤 조건을 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에 다름이 아닌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표현할 때는 택자 구원이지만 인간 편에서 표현할 때는 믿음의 구원인 거죠. 이것은 제가 예전에 예정론을 다룰 때 했던 예화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뭔가 하면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문 앞에 씌어진 글귀는 믿는 자는 모두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글귀이지만 천국 문을 열고 막상 들어갔을 때 그 문 안쪽에 씌어진 글귀는 선택된 자만이 모두 이 문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 미리 야곱은 선택되었지만 에서는 선택되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야곱과 에서가 믿음을 가지거나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미래의 시점의 일인데 하나님이 그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사전에 결정하셨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야고보서 말씀의 경우에 비추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겸손한 A라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B라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마치 미래에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한지를 미리 알아가지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예지 예정론하고 비슷한데요. 따지고 보면 이 예지 예정이 성경의 예정론이라면 결국 이것도 행위 구원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성경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개념은 아닙니다. 결국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결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크로노스적인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카이로스적 시간 속에서 언제나 현재적 현존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현재형을 사용하십니다. 문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는 과거형을 사용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통합된 현존적 시제입니다. 그러나 3차원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성적으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현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크로노스적인 시제 속에서 말씀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말씀은 사실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야곱이 믿음으로 살고 에서가 불신으로 살았던 바로 그 현존적 시제와 일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표현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 겸손한 순간과 교만한 순간에 그 은혜를 맛보거나 맛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과거에 그 결과를 세팅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작정하셨다는 표현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개념을 설명한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는 과거적 선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주장한 칼빈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예정하시지만 그 예정은 인간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고 한 겁니다. 이 말은 역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간의 책임은 계속적인 논쟁거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은 완전히 주권적으로 선택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은 완전히 책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언뜻 보면 양립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 때문이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인 것입니다.